자, 오늘 로마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어떻게 다루셨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이 유대인에서 왜 이방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누가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먼저 거부했죠. 그렇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경륜은 이제 왕국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시대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도 먼저 유대인이 이렇게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유대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로 첫째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에게요. 바로 이 말씀이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모두 율법에 따른 의를 고집함으로써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이 기회를 받으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달라진 경륜대로 유대인들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 율법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그 예전에 자기들의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행하겠다. 결국 그러니까 어때요? 더 그들은 의롭게 되질 못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바야흐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사도행전 28장 28절에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이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잖아요. 일반 교회들은 바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은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시대 기간 동안 잠시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뒤로 제껴진 것뿐이지 하나님은 유대인을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거를 신약 성경의 뭐 복음서나 다른 서신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점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냐? 남은 자의 교리입니다. 남은 자의 교리.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란 얘기죠. 남은 자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는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잠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그 기회를 받을 것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는 올리브 나무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아무튼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놓친 거란 얘기죠. 그 민족은.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라는 이 민족 단위의 이 사람들에게 결국 이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방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어때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볼 텐데, 자, 우리 교환의 첫 번째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럼 연관된
이스라엘의 불신과 남은 자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직접적인 뜻을 저버리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했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살펴봤죠. 자,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 특권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의 4절부터 5절에 나온 그 예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점을 언급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깔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일반 교회들이 유대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야. 저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볼품없는 자들이고 쓸모없는 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바로잡는 거예요. 너네 이방인들은 절대로 유대인들을 깔보지 마라 이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완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잠시 하나님의 경영적 계획에서 멀어져 있는 거지 결코 유대인들은 너희 이방인들이 깔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 이 특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특권이 뭐냐? 바로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민족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만큼 유대인의 그 위상은 그 어떤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이 전환된 사실을 간과한 채 여전히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로 인해 그들은 교회 시대에 잠시 민족적으로 버림받은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 내용이 9장의 중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신약 이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책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할애해서 3장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바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 거부한 이유는 자기들의 율법의 그 알량한 행위, 그 의를 자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의롭게 되지를 못했다. 이거를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무가치한 거죠. 유대인도 무가치했는데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 가운데도 자, 누가 있음을 언급했다고요?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음을 여기서 언급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제 9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번 보십시오. 자, 9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하면서 이제 특권들을 열거하면서 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온 인류의 구주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교환에 기재해 놓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2절, 35절 말씀인 거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그런 가문에 있는 마리아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의 본질적인 어떤 혈통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냥 유대인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너의 태를 빌린 것이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속한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구약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시다 이죠. 그런데 그분은 다름 아닌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예. 그래서 거기 제가 기재해 놨듯이 이사야 9장 6절에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다. 이건 예언적으로 당연히 누굴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나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 상담자,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영원하신 뭐라고 해요? 아버지라라는 얘기죠. 자, 이 점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여기서 다 이렇게 걸려 넘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특히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또 이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이단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나님보다 낮은 열등한 신 이렇게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죠.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아들이라 그랬는데 동시에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왔듯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나와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여기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뜻인 거예요. 명사죠. 그렇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변개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렇게 변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진리를 가려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듯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들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분이라고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왜? 구약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이에 관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것인데, 자, 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의 신비라 그런다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교환에 나오죠. 누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 킹제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 이게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여기 하나님이나 단어가 빠지고 인간을 지칭하는 그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고. 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게 신비인 거죠. 인간이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다 인간 육신이죠. 경건의 신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나 신성을 증거하는 진리인데 개역 성경은 그것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단어, 한 글자가 이렇게 바뀌어도 심각하게 교리적으로 뒤틀린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7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9장. 보세요. 또 아브라함의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절을 바울이 여기서 기록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한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자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예로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에게 적용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네가 아브라함의 무슨 물리적인 자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바로 그 점을 이삭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이 되는 그런 자녀가 돼야지 그냥 육신의 출생,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드는 거고, 그 다음에 9장 11절부터 13절은 리브카가 낳은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서, 야곱도 다 이삭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그 복을 누구한테 이어서 줬어요? 야곱에게 줬죠. 아무리 에서가 장남이라 해도 에서는 그 약속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괄호 1번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괄호 2번을 다시 보시면 우리 교환에 괄호 2번,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단순히 육신에 따른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듯이,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에도 물리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단번에 아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모른다 이거죠. 이렇게 바뀐 거를. 이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어떤 거예요? 옛날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과 이 야곱의 예를 들어 설명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이 바로 그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로마서 9장에도 자, 이삭을 뭐라고 합니까? 약속에 따른 자녀라고 얘기하면 약속. 그렇죠? 자, 약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어디에도 또 나오냐? 갈라디아서 3장에도 약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약속은 어떤 성격을 가진 거냐? 옛날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물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신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은 영적인 겁니다. 네, 영적인 거. 자, 영적인 것으로 뭐냐면 거기 이제 밑줄을 쳐놨죠. 믿음으로 인한, 자, 뭐의 약속이요? 성령의 약속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다? 성령을 약속한 거란 얘기죠. 성령을. 예.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 나오죠.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자, 예수 그리스도하고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물리적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물리적인 복이 갔단 말이에요. 영적인 복도 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러나 신약은 어때요?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우리 개개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시피 그 복이 자손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자손에게도 역시 복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자손에게는 어떤 복이 가냐 이거죠. 바로 성령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죠.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게는 성령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바로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괄호 4번 보세요. 특히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환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나온 말씀인데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하냐? 유대인이나 여기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가리킵니다. 즉 다시 말은 뭡니까?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잘 보세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죠.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도 약속의 씨 이삭에게 복이 갔듯이 우리에게도 복이 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바로 5번에 제가 밑줄을 쳤듯이요. 바울은 현재 교회 시대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밝혔던 것이라는 얘기죠. 자, 바울은 이 말을 왜 강조했겠어요? 너희 유대인도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현재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해서 그렇게 자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이어도 믿음으로 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밑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못 받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나는 거는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해도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을 때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시대에도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점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근거로 언급하냐? 바로 남은 자를 근거로 언급한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 자, 그럼 이제 그 로마서 9장 펴져 있으면은 우리 함께 보죠. 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25절부터 볼게요. 호세아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라고 하셨느니라 이거죠. 자, 바울은 특이하게도 지금 우리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을 인용을 해요. 자, 또 27절 보세요.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자,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나와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남은 자 잘 표시해 주세요.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의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자, 거기도 한 씨라고 얘기하죠. 한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약의 선지서를 인용했잖아요. 우리 이미 예전에 선지서를 한번 공부할 때 살펴봤어요. 지금 바울이 여기다 기록한 이 구약의 이 말씀은 모두 재림 때 성취될 예언입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재림 때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게 왜 여기 교회 시대에 나왔냐 이거예요. 바울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지금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적용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에서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의 예언을 인용하는데 이 구절들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가 대환란 때 구원받아 재림 때 천년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 이스라엘의 누구요? 남은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대인 소수의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유대인을 제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랬는데 그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그렇게 부르신다는 얘기죠. 그게 호세아 예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호세아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아내요 신부인데 이 아내가 간음을 저지르니까 남편이 버려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어때요?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인 거죠. 그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이런 이제 3페이지 넘어오셨으면 괄호 2번에. 자, 바울은 이렇게 구약의 대환란과 천년왕국의 본문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종 신약의 교회 시대와 연관해서 영적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호세아나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갖다가 야, 지금 이게 교회 시대의 교리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려고 구약에 있는 구절을 예로 들었다는 얘기죠. 야, 구약에도 앞으로 대환란과 재림 때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도 대다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믿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에 관한 교리는 재림 때에 해당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 시대에도 일종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구절을 인용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밑줄을 친 대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지금 이거는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에 관해 바울은 이사야 1장 9절에 남은 자에 관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쳤죠. 특히 C는 교회 시대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 교회와 잘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에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이방인만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이방인만 아니라 누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영적인 씨를 얘기할 때는 유대인에게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교회를 이방인으로 보통 비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 시대는 이방인이 대다수가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건 틀립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로마서 기록한 바울도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엔 유대인이 없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네.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꽤 있다고요. 특히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소호 목사님은 생전에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부류가 누구냐 하면은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과학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리스도인 유대인 과학자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도 우리처럼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소수의 무리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괄호 4번 보겠습니다. 자,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럼 왜 이 교회 시대는 은혜가 넘치는 시대인데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냐 이거예요. 자, 바울은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거기 30절부터 32절 잠깐 볼게요. 9장 거기 30절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무시하고
아직도 바뀐 걸 정신 못 차리고 율법의 행위로 나 우리 의롭게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의 행위들로 교만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거부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우리 교환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되셨다고 나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신 것이다. 이거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것이 된 셈이다. 이거죠. 반면 교회 시대의 소수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도로 따지면 뭐 바울이라든지 뭐 베드로 같은 이런 사도들 위시해서 오늘날까지도 소수의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33절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기록했는데 33절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환에 4번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반석과 넘어지는 돌이 되실 것을 이사야 8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하며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33절은 지금 바울이 이사야 8장 14절에 있는 구절을 떼온 거예요. 떼와서 지금 메시아신 예수님은 걸려 넘어진 돌, 반석이 된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여기다 적었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다 이거죠.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됐다 이거죠. 자, 이에 관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뭐가 됐다고요? 반석이 되었으니 곧 잘 보세요. 왜 이들에게 이렇게 됐냐면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에게서 예수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에게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자 33절에서 뒷부분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한 구절을 기록할 때요. 구약에 있는 두 구절을 딱딱 떼와가지고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8장 14절의 앞부분을 떼와고 28장 16절의 뒷부분을 떼와가지고 같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 그럼 너희들에게 걸려 넘어진 돌이 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자기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여기 3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이사야 28장의 문맥은 어느 시대에 적용되냐면 대환란 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대환란 때 적용되는 예언을 갖다가 이 구절을 갖고 온 거예요. 교회 시대에다가. 그럼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왜 그랬냐? 교리로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적용하려고 인용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어야만 어떤 거예요? 믿고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만 그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남은 자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에도 교회 시대는 행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어떤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익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그렇게 영적 적용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괄호 3번에
제가 이제 밑줄을 친 것만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대환란과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기 때문에 정작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오직 소수의 남은 자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들로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0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신을 하니까 이제는 누가 혜택을 본 거예요? 이방인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까지 이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환을 계속 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만민에게 동일하신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려고 모든 인류에게 천명하신 복된 선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반면에 하나님과 무관했던 이방인들은 어때요? 오히려 혜택을 본 거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서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10장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했다라는 점을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번 보세요. 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자, 뭐의 끝이 되셨다고 나와요? 율법의 끝이 되셨다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냐? 예수님이 율법의 끝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한 구원은, 경륜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점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역설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줬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율법 시대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율법의 규례들을 준수함으로써 자기 의를 견지해야 했죠. 그래서 에스겔 18장에 보면 막 행위들을 강조한다 이거죠.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 준수를 통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시대는, 자, 누구로 인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끝났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율법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스 떠났다 이거죠. 왜 떠난 버스를 자꾸 이렇게 밀어두냐 이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기 의를 고집하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유대인들도 어때요? 율법의 행위에 따른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방인들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알량한 의만 자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은 밑줄을 쳐놨죠. 자신들이 결코 이룩할 수 없는 의를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럼 뭡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자, 5절 6절 10장 5절 6절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가 돼서 나옵니다. 율법에서 난 의와 그 다음 뭡니까?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자, 왜 율법과 믿음이 대비가 될까요? 율법에서 난 의는 가변적입니다. 가변적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지만 잘 지키다가도 못 지키면 어때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가변적이에요. 하지만 믿음에서 난 의는 어떻다? 확고 불변하다는 얘기죠. 이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걸 예로 들었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이것은 본래 율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신명기 30장 12, 13절에 따르면.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과 대조적으로 완전한 의를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롭게 됨과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시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내가 하늘로 좀 가볼까?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으로서 하늘로 갔다 이거죠. 인간이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도 하늘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까불지 말라는 거죠. 괄호 2번. 자, 7절에는 거꾸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땅 아래에 있는 지하세계, 지옥까지 다녀오셨죠.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려고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하세계, 지옥에 가서 우리 죄들을 다 처리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뭡니까? 그것도 모르고 내가 좀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볼까? 그러지 마라 이거죠.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까불어도 절대 지하세계는 함부로 못 내려가요. 인간이.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그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죠. 마지막 맨 위에 괄호 3번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노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교회 시대에는 이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10장 우리 9절 10절을 공부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10장 9절 10절. 이거는 정말 정확한 신약 구원 교리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어떻게 된대요?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이죠.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게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누구를 시인해야 돼요? 주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사실 교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기 나왔다시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뒷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거 있죠.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헛된 거란 얘기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그걸 강조한 거죠. 왜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의롭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그 진정한 구원을 입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벙어리는 고백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었어 빨리 기도를 따라해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걸 어때요? 입으로 말한다는 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환에도 기재해놨지만 시편 116편 10절에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노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믿었음으로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었다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었다는데 고백을 안 한다. 그건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벙어리면 모르겠는데 멀쩡한 입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자기 구주라고 고백을 안 해요. 그건 이상하다는 얘기죠. 입이 있으면 어때요? 믿었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 기도를 왜 하는 거냐? 그 사람을 하면 정말 믿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믿었냐고. 그럼 당신이 한번 입으로 고백해보라고. 이거라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그냥 여러분 참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절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즉 뭐냐면 이렇게 쉽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도 모두 순종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히 누가 순종을 안 했다? 유대인들이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게 10장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0장 19절에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백성이 아닌 자들을 택했다고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날 누굽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어깨를 피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유대인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